교육자 복원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를 위한 기도와 사랑, 혹은 목사는 사랑과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 아닌 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로마 황제의 휘하 안토니우스 영체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어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군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묻은 까닭에 소동을 내고 바울을 잡아서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를 세우고 결박을 풀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신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바로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막 연설을 시작할 즈음인데 갑자기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안나니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해의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하고 사실상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이기도 했던 아나니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서서 말을 취재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버금가는 맞대응을 합니다. 아직도 젊고 혈기가 있었던 사도 바울인지라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내가 보니 너는 네 속에 흑암이 잔뜩한 사람인데 네 주제에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얼기를 하면서 다구치면서 쏘아붙입니다. 대단한 성깔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말합니다. 저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 하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벌써 그만한 지위에 있게 되면 나이도 꽤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화가 나서 까칠한 성격에 막 대듭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싸움을 말릴 때 듣습니다. 곁에서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내가 저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부족하게 각을 세우고 한바탕 휘칠한 무덤이라고 쏴붙이면서 지옥의 대사라고 쏴붙이던 사도 바울이 한치 내려서 당장 사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낯간지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목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교육자 복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마 한국에 있는 그 감리교 중에서 목사들에 대한 어떤 섬김과 목회 협력을 위해서 교단에서 교육자 복원주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이런 전통들이 있는 걸 구태여 마다할 거 없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겸해서 오늘 여기 그냥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원로 목사님들 많이 있고 또 이미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기회를 드릴까 하다가 또 한번 모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대우가 뒤따라야 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직접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교합니다. 대체 교회에 있는 목사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는 왜 세워놨고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어떤 관심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목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돕는 것이 목회를 돕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저도 원칙적인 얘기를 하겠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에 가리키는 목회자 위치는 어떠하는가?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말하면서 그 일꾼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곧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를 담임하여 전속으로 일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 외에도 저 부녀들,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를 말하면 뭡니까?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뭡니까? 권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은 나의 동역자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를 돕고 일하는 일반적인 목회자들, 당시 초대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니었다는 생각할 때 수십 명 가운데 여러 명들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 같은 피를 나는 것 같은 어떤 운명을 나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군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밀리게 되니까 30만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예비군들을 동원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생기니까 걸리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고 대신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가 뭔 얘기입니까? 생명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사람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군사,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사자, 이 메신저, 대신 얘기를 하는 사람, 나의 심부름꾼, 하늘의 대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바로잡고 직분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리대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가다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이 금식하고 직분을 맡겼는데 자기의 제자진 디도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리데 섬에 놓고 그 그리데에 있는 섬에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려 하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려 함이라고. 결국 목회자란 교회에 모자란 인원들과 모든 조직을 하고 세우는 그러한 직분을 세우는 자로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장 중에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섬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 7별이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교회의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7별은 결국 그 가운데 운행하는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이다, 대행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역시 2장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기쁨,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섯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아니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정의 애소사를 서로 나누고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지요. 축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분담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고통당할 때 서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누고 축하해 주는 것. 특별히 여기 보면 가르치는 자를 헬라 원어에 보면 디다스칼로이인데, 디다스칼로이는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 디도와 같은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유명한 모든 장로님들,
요즘 말하면 속히 인도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은 여기 육신적인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음식도 나눌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생활이 어떤 생활비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듣게 되면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에 썼던 첫 번째 편지라고 말합니다. 당시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교회들이 쓴 편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얘기 또 하네. 저 얘기 옛날 들은 얘기인데 원칙적인 것뿐이야. 다 따라할 수는 없어. 저 목사 말이야,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내 손잡을 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설은 잘하는데 목소리가 그러네, 그 다음에 어쩌네, 예화가 많네, 뭐네,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사람의 말로 따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은사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연설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연설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말을 연설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좀 내놓을 곳이 없어서 굉장히 주저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히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너무 어른들에게 구박을 받고 걷는지 자신이 없어서 연설만큼은 제대로 벌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입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면서 말이 시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모세에게도 적용됩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아마 숨기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전설이 있으면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점쟁이들이 숯불하고 뭔가 두 개 놓고 같이 골로하겠는데 뭡니까? 그 불을 집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집으면 죽는다 하니까 천사가 얼른 손을 옮겨서 불을 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불이 혀로 들어가서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80세가 되어도 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현장 실습을 시키면서 가라 하고 각종 이적을 행하는데도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갈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갈만한 사람을 보내서 난 못 갑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끝까지 뻗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그의 말을 따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기적 속에서 사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설교한 사람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항상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각성기 1차 각성 최고의 인물인데 그분 설교는요 전반기 후반기에 놔두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뭡니까? 원고를 눈도 안 떼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있는 예배당이 꺼질까 물어서 막 기어가서 기둥을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연설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저를 굉장히 후원하던 목사, 권사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교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간절히 어느 날 갑자기 뻥 뚫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아닌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초대교회 수당했던 베드로 사도는 죄 정도는 뭐라고 했는가? 베드로 당시 직분이 세분되지 아니했던 그때는 장로들이 다 목사를 포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장로, 정말 일반적인 장로, 지금 장로교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장로의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서를 보게 돼도 첫 번째 뭡니까? 그가 안수 받았을 때가 집사 장로로 그렇게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이들아, 오늘 장로님들 앞에서, 특별히 말씀을 태어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들으려고 했으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향하여 갈무리하는 이 죄 정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이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들이 믿음을 인도하고 결국 가르쳐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행말을 조심해 쳐다보고 끝까지 그들을 잘 바라보아라. 그리고 믿음을 본받아라. 13장 17절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겐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인도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한 사람도 이단으로 떨어지거나 도중에 신앙을 배반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는 겁니다. 자기가 청산할 자인처럼. 청산이 뭐냐면 회계 보는 겁니다. 회사가 있고 단체가 서게 되면 돈을 갈무리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세금을 계산하고 하는, 그 다음에 계획재정부, 어디다가 얼마 투자할 건가, 1년 동안 다리는 몇 개 만들 것이고 공장은 몇 개 만들 것이고 주택은 몇 개나 질 것이고 앞으로 고속도로는 어떻게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다 공단을 조성하고 어디에는 무슨 산업을 하고 인천에는 부산에는 목포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 저 사람의 신앙은 뭐가 좋고 뭐가 때로는 지나치고 뭐가 때로는 모자라고 저것을 없는 걸 잘 봐서 인색한지 아니면 너무 들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시키는지 책임을 담당하지 않고 핑계하는지 이걸 봐서 잘 맡기고 격려하고 배치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게 복이고 기쁨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함부로 공격하거나 근거 없이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들은 대로 소문대로 하지 말고 조심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종합하면 뭡니까? 일단은 사람처럼 인간 시정잡배들이나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그렇게 마구잡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요. 특별히 이건 뭐냐면 조심 있게 대할 일이요. 기도하면서 대할 일들이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 본문을 중심 또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껏 말한 것은 목회자에 대한 직분 혹은 지도자에 대한 어떤 성전적인 위치를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알아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라. 영어로 이것을 consi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고라는 소리입니다. 그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거 아까 말한 리멤버고 이건 consider 깊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미테이션,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문제는 여기 뭡니까? 존귀히 여기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 알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데니아인데, 이 에이데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를 알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영어를 가장 원어로 가까운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죠. 물론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지만 가장 원어적인 단어는 경배하다는 워십인데, 이 워스라는 말은 뭐냐면 워스십, 스포츠맨십 할 때 십 정신이고, 워스라는 말은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조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허리 굽히고 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내 생명을 아시는 분이고 나의 운명을 결정할 분이니까 그 앞에는 뭡니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죽는 일 아니고는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워십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치, 그걸 돌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적인 것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보면 뭐냐면 저희를 알라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가치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에이데니아의 알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점수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남다른 예의를 가지고 대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영어로 보면 리멤버, 기억하라는 말씀, 영어로 또 보면 컨시더, 숙고하라는 말씀, 이미테이트, 따르라, 닮아가라는 말과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빌립보서에는 뭐냐면 이것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원고만 보고 딱딱한 것 같아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안 하려다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라는 어떤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역사가 120년이 넘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순교자도 있어 6.25 때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아주 그 고장에서는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옛날에 큰 교회였고 상당히 저희 집 사람하고 관계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어른들이 꾀를 냈어요. 역사가 오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거 사례비들 주는 것도 좀 아꼈으면 좋겠고 목사들 와서 하는 거 보면 현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중직들이 여럿이니까 돌려가면서 설교하고 돌려가면서 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 2, 3년 계획을 잡고요. 돌려가면서 했어요. 제가 잘합니다. 1년 만에 뭡니까? 교인이 반수로 뚝 줄어버리고 헌금도 팍 줄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설교하고 당신들이 목회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웬걸 교인들 다 까먹고요. 동네에서도 뭐냐면 아무개가 설교한다고 우습다고, 술 먹고 어쩌고 쌍자라고 하는 아무개가 설교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었어요. 다행히 그 뒤에 왔던 목회자 한 분이 열심히 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놓고 교회를 지었고, 근데 저희 집 처갓집에서 땅을 내놓고 해서 지금 아주 잘 서있는 교회가 됐습니다만 한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같이 살 때는 몰라요. 떠나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간도요 우리 장로님 서원사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떠나보면 아쉬운 거고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경자 권사님, 주권사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위해서 월남까지 다녀오신 분입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박성일 권사님, 김영찬 권사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시고 있어 잘해야 됩니다. 떠나시면 헛겁니다. 정말이요.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도요
남편이 병들어서 안방에 있더라도 있으면 애들이 명절 되면 와요. 그리고 뭐 싸가지고 그 돈도 보내고. 남편 돌아가 봐요. 오나 안 오나? 안 옵니다. 이러면 남편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아들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예?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야. 반말 찍찍하고 아들들이. 안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요? 예? 장병이 후자 없다고요. 병까지 들려봐봐요. 똥친 막대기처럼 내버리려고 하지. 계실 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친구를 어떻게 군대를 갔는데 제 친구하고 같이 군대 생활하게 됐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먼저 제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도요, 싸우는 것 같아요. 옆에서 딱 그 친구 지켜주니까요. 옆 사람들이 꼼짝 못했는데 나가니까 속은 터라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뭐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존경을 받게 하느냐, 과연 알아줄 만큼 그렇게 하느냐는 다른 태도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태도는 일단은 뭐냐면 가치를 인정해주고 뭔가 필요해서 세운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뭐 밥벌이 해먹으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조직 만들 법 만들어서 헛다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뭐 할 일 없어 그럽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들은 서울대학교 몇 번 나와도 일 만큼 실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사명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정하죠. 알아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먼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음 2주가 되면 이제 목회 40년 되는 날인데, 옛날에 들어본 게 그렇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소개상에 그러더라고. 선거 때 되면 대통령 선거건 국회 선거건 사람들이 퍼질나게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당시 그 당에서도 굉장히 굴진 사람들이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선거 끝나고 보셔봐요. 누가 오는가? 군수한테 전화 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전시 때 차량 동원해달라고. 수해나 불난리 나면 재난다면 교회 빌려달라고. 연말이 되어서 성금 보내달라고. 그래 찾아오고 그래 공문 보내고 그래 찾아오지.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엔 더구나 이제는 교회보다도 세상이 워낙 세금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똥집 막대기 취급합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 예배 드리시고 마시고 말이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무리 전두환 때 군부 독재라도 예배 못 드리게는 안 했어요. 형편이 위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뭡니까? 벌써 사고가 바뀐 거예요. 목회 현장을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이런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 운동장을 빌어서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한쪽 구석장에서 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몇 분입니까? 15분이 더구나 그런 데는 10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들이 가가지고요, 얘들아 좀 미안하긴 한데 설교 한 10분, 20분 끝난다. 그때까지 참아달라면 되는데요, 날 잡아잡소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럼 목사가 설교다 말고 소리 지르다가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쫓아가서 그걸 조용하게 합니까? 예배가 방해되면 중직대 쫓아가서 얘기하면 다 듣잖아요. 근데 그걸 날 잡아잡수는 거예요. 날 잡아잡수. 병원에 가신 방 들여보셔 봐요. 어떨 때는 이제 미리 얘기하죠. 옆에 사람만 잠깐 예배 드려야 돼. 요즘에는 신방도 못 합니다만 그전에는 신방 가면 무수히 그런 일 당했죠. 우리 잠깐 예배 드려 왔는데 시골서 왔는데 잠깐이면 됩니다. 10분, 5분이면 됩니다.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 누구나 허락합니다. 어떤 때는요, 보면 옆 사람이 막 대비를 막 크게 들어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막 전화 받고 크게 막 지들끼리 막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누가 옆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참, 한 5분이면 되니까 잠깐만 해달라고.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걸 무슨 인내심 발휘한다고 그러는가 보지. 속이 터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좀 돌 수 있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요. 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병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근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고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뭐냐면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속병이 있어서 아마 어려서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과정에서는 모르지만 속병이 인해서 때로는 그가 포도주를 약으로 먹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그 능력이 주었던 엘리사도 마지막에는 병들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회를 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닌다면 여러분 눈 감아주고 때로는 보호해 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연애 충분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참 많이 알고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지금 고마웠는데도 지집에도 자꾸 도와달라고 편지도 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필요한 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선교사들이 왔다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있어가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보고비도 받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큰 교회는 몇백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갈 때는 뭡니까? 가방이 터져라 싸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가져갈 거 없으면 우리가 여행 다니다가 거둔 칫솔, 치약, 비누 같은 거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싸가지고 가서 합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합니다. 더 서운한 건 그분들에게는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자기와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족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딱 뜨잖아요. 이 사람 붙잡히면 돈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 붙잡히면 얼마 후원해고 그냥 말 수 없다. 설교시켜야 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화 받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재정 지원도 재정 지원이지만 더 필요한 건 왜 그러냐면 타문화권, 특별히 이방 문화권에 있어서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 한결치 하는 얘기 뭐냐? 돈보다 우선 기도다. 선교사들에게 물론 여러 가방에 터지게 많은 것도 사가야 되지만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데 사실 여러분 뭡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나가서 싸우지만 우리는요 나름대로 또 여기 또 싸운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가끔 보면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의 길을 꺾으려고 영적 요소를 달려드란 말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 끊임없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예배 드리고 마침 허전한 것도 있고요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은 놀고 먹는 것 같지만 할 일 없어 이리저리 차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그대들이 신방하다가 먼 길을 가다가 여행하다 할 것이 없으면 말해서 문패라도 외워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목사는 길을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문패라도 외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책 보기 싫은 사람 목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주보사에 껴줬던 그 주보 간지에 보게 되면 거기 제가 그전에 한 400~500페이지로 신앙 훈련 교재를 부록을 포함해서 만든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잘라 붙였습니다. 거기 보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하라.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매맞지 않게 해달라. 복음도 전하게 해달라. 아니면 너희들 가기도 하게 해주고 때로 쉬기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로 나와 함께 힘을 합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3층천을 오르낸 사람도 성도들이 기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저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저 길을 쓰지 않고 쭉쭉 들어가도록 직행하게 해달라고, 뛰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질 수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이 자꾸 안 맞는 사람 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 있죠, 뒤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여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들 직업 없어서 돈 못 벌어서 목사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들 중에는요, 서울대학교 몇 번 들어가도 나올 만큼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암브로시우스나 뭐 그리고리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 시당 사람 하다가 그만두고 목사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냥 뭐 벌어볼 거 없으니까 너 목사나 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는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저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옛날 성경에는 회개할 자, 더하기 빼기 하는 회개, 장부정리. 너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구태여 말한다면 목사 생활이 보통 6가지로 구분하죠. 강단 생활, 서재 생활, 가정 생활, 골방 생활, 뭔지 이제 다 아시죠? 사회 생활, 동역자의 관계. 선후배도 있습니다. 선후배 만나면 여러분 모르는 봉투도 몇 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 모르게 저도 회비 내는 게 한 달에 수십만 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기드온은 숙적 미디안을 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떠나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 기드온이 싸움 나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보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주님께서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너들이 룩펠러의 어머니에 대한 시포는 잘 알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는데 여기 손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목회 40년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지나갔고 많이 대했고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사람 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삶의 연속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억 속에 잘 돼서 잘 됐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참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고요. 좀 참 안 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도 목사 되길 바랬는데 신학교를 1997년도 졸업해 지금까지도 안수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속색이더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는 대로 거두는 거죠. 참 안 됐습니다만 내가 좀 도와주려고 우리 교회 데려오려는데 그건 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려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너희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옛날 성경인데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오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복원자 주일 좀 설교 좀 하기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가 봅니다. 옛날 성경에 이런 소리 못했거든요. 근데 한 했습니다만 여러분 원칙적인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육자 복원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후원하며 서로 걱정하는 이런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목사인 종이 좀 더 기도하고 엎드리며 간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감당하여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로 우뚝 서는 그러한 종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